자, 오늘은 방전과 처방전, 방전과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 히어로들 있잖아요. 히어로들 능력 중에서 갖고 싶은 능력이 있다면 어떤 능력이 좀 갖고 싶으세요? 최근에 개봉한 이 스파이더맨 같이 손에서 줄 나왔고 어디든지 매달려 달랑달랑거리면서 이동할 수 있는 거. 또 막 망치 하나 들고 다니는데 전기 쫙 오르고. 어떤 사람은 옷 그냥 로봇 옷으로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고. 저는 그런 영웅들을 보면서 가장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능력이냐, 바로 이 속도에 대한 그런 능력이었어요. 어떤 그 영웅 히어로를 보니까 남들은 다 천천히 움직이는지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다다다닥 뛰어다니면서 막 하고 총알 위치도 바꾸고 막 사람들도 구조하고 막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나쁜 악당들 싹 쓸어가지고 이런 터치만으로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 능력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런 능력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런 속도에 관한 그런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뭔 소린가?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서 사실 보기 드문 히어로가 등장을 해요. 일반적인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만약에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다면 보통 어떤 경우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헷갈리게 하셔가지고 서로 싸우게 해서 없애버렸는지 아니면 자연재해로 그들을 없앱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히어로는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직접 850명을 쓸어버린 막강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9장을 읽었는데 18장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느냐,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자기 신이 최고라고 막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능력을 구합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깨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그걸로 심판을 하는데 직접 850명을 갖다가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8장에 등장하는 게 바람이 등장합니다. 불이 등장합니다. 진동함이 등장합니다. 와, 이렇게 멋있는 장면이 또 있나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나는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여러분 18장과 19장은 단 하루거든요. 단 하루 만에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어제의 그 히어로 승리자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의아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완전한 절망의 상태로 지금 나락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유는 뭐였냐?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카톡 하나 보냈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 한 나라의 여왕이었는데 아주 잔혹무도하게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엘리야한테 하나의 카톡 전가를 보내는데 그게 뭐예요? 내일 네 목숨을 내가 끊어놓겠어. I will bind you, I will kill you. 이러면서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발라버릴 거야, 이러면서 그에게 전가를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거 듣고 절망합니다. 근데 바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850명을 갖다가 자기 칼로 썰어버렸다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도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막 서로 헷갈리게 하고 갑자기 그들이 막 혼돈 가운데 막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또는 자연재해로 없는데 직접 자기 손으로 850명을 죽이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런 엘리야가 지금 한 여자가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 한 문장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하의 이세벨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한마디 때문에 절망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방전돼 보셨어요? 다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몇 해 전에 서울을 갔는데 서울에서 핸드폰이 방전된. 여러분, 순천에서 내가 있는 이 집 근처에서 방전이 됐다, 저 그렇게 무섭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서 방전이 되니까, 아니 평상시에 들고 다니던 보조 배터리는 왜 또 그런 날 안 가져와? 그지? 왜 그런 날은 또 안 가져와? 착실하게 제 배터리 100% 있을 때는 착실하게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데 꼭 그런 날에는 놓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핸드폰이 안 되니까 내가 무슨 버스 타야 될지, 무슨 지하철 타야 될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나한테 연락 오면 어떡하지, 내가 그 사람 만나는데 타이밍 놓치면 어떡하지, 다 무섭더라고요. 다 무서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방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의 시대 때 바라보게 되면 삶의 굉장한 방전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저는 많은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특별히 이런 취업의 문제로 삶이 방전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해. 계속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취업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힘이 빠져 있고 제대로 막 내가 정말 그런 생각,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것처럼 자신의 인생도 그런 존재론 쪽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취업을 하냐 안 하냐가 사실상 직장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요즘 시대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와가지고 나는 어떤 존재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로 삶이 방전이 돼버려요. 특히나 요즘같이 관계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안에서 감정노동, 감정 소모가 일으켜져가지고 삶이 방전되는 거. 사람 안 만나고 싶어, 가치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 우리 삶에 그런 방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방전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니,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힘이 안 나. 예배 자리 참석을 하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고 내가 역시 맡겨진 직분이 있어서 열심히 섬겨도 내 삶이 자꾸 방전되는, 신앙적으로 방전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로뎀입니다. 로뎀. 예. 로뎀 나무에 방전된 한 남자가 등장을 해요. 그 이름 엘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가 너무 절망스럽고 이 로뎀 나무 밑에서 혼자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로 어제까지 850명을 쓸어버렸던 동일 인물 엘리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아주 뜨거웠을 때,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향해 있어도 마음의 모든 것이 채워진 것 같아서 어느 것도 부족해 보이지 않았던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냥 그분을 그냥 내가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뛰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존재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인식했던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게 방전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 그런 힘들이, 기운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오늘 그렇게 무너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안 쓰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명을 쓸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애초부터 안 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850명을 갖다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힘으로 갖다가 이겨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오늘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제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으로 충분했고 하나님으로 만족했고 우리도 고백했어요.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우리도 오늘 로뎀나무 밑에서 절망하며 누워있어요. 주님, 저 왜 이러고 있죠? 나 또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이곳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방전 앞에서 하나님의 처방전이 참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유선과 무선. 따라합시다. 유선과 무선. 유선과 무선. 우리 본문 4절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오늘 이 엘리야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이런 모습이 참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나 멘트 나오면 막 무섭더라고요. 어떤 말이냐? 아니, 왜 나를 왜 괜히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 같은 것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나 같은 것을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사실 그 말보다 아픈 말이 없어요. 아픈 말이 없어. 물론 그 드라마 안에서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의 부모에게 막 독서를 쏟아내는 장면이었겠지만 사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바로 딱 이런 말이에요. 아니, 나를 왜 부르셔서, 왜 당신의 사명자로 부르셔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합니까? 어제 나를 그렇게 쓰시고 오늘은 이렇게 나를 절망하게 하시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하려고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뭐 하려고 나를 그런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뭐 하려고 나를 그런 중보자,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이러는데 내가 주님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어요. 제가 신앙생활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옛날같이 힘이 안 납니다. 이게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아주 독한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고 이제 나 혼자 남았어요. 나밖에 없어요.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좀 엘리야가 반복하는 걸 보니까 제가 유추해봐요. 유추해보건데 엘리야가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그 헌신, 자기의 시간, 에너지, 이걸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로 인식한 게 아니라 내 힘, 내 열심, 내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걸 감당했다라는 생각을 이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아니,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열심히 하니까 저 850명 쓸어버렸다고. 내가 열심히 사명을 내가 열심히 빠지지 않고 감당하고 결석 안 하고 꾸준히 참여하고 열심히 섬김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나 봐. 자꾸 자기가 주어가 돼서 자기한테 맞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원을 공분받는 이 유선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계속 닳아서 없어서 결국에는 방전되는 무선의 상태로 사역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저희 집에 새로운 청소기를 구입했어요. 무선 청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깔끔해요. 이동하기도 좋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심지어 이걸 가지고 차에 가가지고 차에도 청소할 정도로 선 연결 안 해도
15,000 PHA 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다 빨아들이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유선 쩌리 가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최근에 그걸 못 쓰고 있어요. 계속 쓰고 충전하고 쓰고 충전하고 쓰고 충전하다 보니까 그 배터리 자체가 수명이 다 해버린 거예요. 청소기가 엄청난 이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만 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선으로 사역하던 이 엘리야에게 방전이 딱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얼마나 이 무선 청소기가 깔끔합니까? 어디든지 다 가져갈 수 있고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선으로 사역하던 엘리야가 자기의 힘이 다하니까 더 이상 충전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이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처음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적들이 성전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책임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수룹바벨이었어요. 여러분 수룹바벨이 당시의 지도자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반대 세력이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근데 막상 지으려고 보니까 지원받은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짓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룹바벨이 건축을 완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천억이 필요하다 칩시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받고 이것저것 모아보니까 돈이 한 300억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힘써봅니다. 인맥 끌어다가 돈도 빌려보고 나름대로 가진 계열사 다 정리하고 팔고 M&A 하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처분하고 모아보는데 5천만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 수룹바벨이 하나님께 주님 저 진짜 다 해봤어요.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다고요 라고 하는 수룹바벨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은 무선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고 유선으로 하는 사역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나는 무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꽂아놓고 사용하실 때까지 마음껏 돌아가는 유선 사역이라는 거예요. 보조 배터리 더 이상 그거 의존하지 말고 나한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력이 뭐예요? 어떤 동기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동력으로 여기까지 오세요? 우리 목자들 어떤 동력으로 여기까지 목장을 이끌어 오셨습니까? 이건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지훈아 너는 어떤 동기로 어떤 동력으로 이 새벽날개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 안에서 엘리야와 수룹바벨 같은 그런 무선 사역의 모습이 제 안에 드러나요.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나름대로 예전에 이거 하면 대박이야 성공을 경험했던 나의 경험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능력들 가지고 막 소모하다 보면은 여러분 금방 방전되는 모습을 저도 봅니다. 저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금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어디 올라와 있냐면, 여러분 저희가 준비하다가 항상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딱 본당의 저 뒷자리에 선풍기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사실 때로는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거기서 한숨 푹푹 쉬면서 그냥 거기서 주님 앞에서 멍 때리기도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꼬리에 꼬리를 달고 막 추적하고 시뮬레이션 해봐도 결론은 뭐예요? 결국에는 유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필요해. 결국 주님이 안 하시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요. 여러분 경험이 쌓이면 쌓였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련회다 칩시다. 수련회 때 야 작년에 이거 재미있었어. 근데 올해 해보니까 망했어. 이거 누가 하시는 거야? 똑같은 걸 했는데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람은 똑같은데 마음이 바뀌어 있어.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안 돼 있고 없어도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만 아무리 내가 최첨단 좋은 사람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끌어와가지고 그 일들을 한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이 사역이더라고요. 결국 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선으로 바꿔야 돼. 정신 차리고 유선을 꽂아야 돼. 계속 내 무선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야 돼. 여러분 무한공급의 유선 사역자, 깔끔하고 멋있지만 언젠간 달아 멈출 무선 사역자. 여러분 어떤 사역자입니까? 어떤 사역자세요?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 지금 저의 안방에 처박혀 있는 돌아가지 않는 그 무선 겉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멋있고 최신식 같이 깔끔하고 멋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선 청소기를 쓰기 전에 유선총이 썼거든요. 줄 빼고 밟았는데 줄 감겨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막 이러고 꽂아놨는데 꽂아놓은 거 불러지고 왜 그냥 답답하고 끌고 다니면 줄이 짧고 줄을 가까운 데 꽂아놓으면 줄이 팽팽해져가지고 전원이 뽑히고 그렇게 답답하고 투박한 그 유선 청소기는요 시간이 지나도 꽂으면 돌아가요. 그 투박한 것이 그래도 돌아간다. 하지만 무선은 배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깔끔하고 스마트하고 멋있는 이 무선 사역을 굉장히 멋있어합니다. 야, 저 사람 능력이 있다. 저 사람 학벌 좋다. 저 사람 가진 것 참 많다. 그런 걸로 우리는 판단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한 공급하길 원하세요. 투박하지만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할 때까지 돌아가는 그런 유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유선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처방,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무선 사역으로 무너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이 선지자란 놈이 기도를 안 해. 선지자란 놈이 도망을 쳐. 목사라는 놈이, 목자라는 자가, 리더라는 자가, 모태신앙이, 신앙생활도 해본 자들이 기도를 안 해? 도망을 친다고? 그럴 땐 금식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어제는 하더만 오늘은 왜 안 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은 정말 희한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여러분,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따뜻한 빵을 구워주시고 시원한 물을 먹이시고 다시 재우시면서 고생했지? 많이 힘들었지? 여러분,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빵을 구워주고, 와, 인류 최초의 돌판구이, 석갈비, 돌짜장, 맥반석, 치아바타, 앙버터. 여러분, 얼마 전에 유치부 모임하는데 돌솥밥을 배달해서 먹었습니다. 천사가 배민 라이더를 자처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가지고 와.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너무 맛있게.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주님 속 다 그냥 뒤집어 엎어놓고 그냥 나는 이 사역에 제발 나를 제외해 주세요. 나는 자격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책망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너무 고생했어, 쉽지 않았지, 어려웠지 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 나름 그때를 무선 사역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했죠. 인정받는 게 좋았고 칭찬받는 게 좋았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딱 멈추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로 이 무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갈이 됩니까? 그래서 지쳐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놔야겠다, 마음을 결단하고 부모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도 기도의 후원자시니까 저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아니 왜 그러냐, 팽팽한 의견차가 있었어요. 아니 왜 그러냐, 아니 계속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다 길이 닦아졌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제 마음 안에서 오랫동안 다 묵어져 있던 그런 마음이 탁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시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지훈이 네 성격에 그거 말 못했을 거야. 그래, 너무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겠네 하시면서 갑자기 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그 쓰다듬는 엄마의 손이 다 큰 어른인, 어디 가서 목사님 소리 듣고 다니는 그런 목사인 나의 그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은요, 엘리야를 혼낸 게 아니라 엘리야를 쓰다듬는 거였어요. 왜 쓰다듬는지 혹시 아세요? 시편 우리 103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아신대.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얼마나 아파하고 지쳐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셨거든요. 때로는 여러분의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무너지지?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책하고 있는 여러분한테 고생했어. 네 성격이 어려웠을 거야. 네가 살아왔던, 네가 훈련받았던 너의 그 준비되지 못했던 상처 입은 네 마음으로는 그거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야. 고생했어 하시면서 위로를 먼저 하셨어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의 이렇게 믿음은 이렇게 밑바닥일까요? 무너져 있는 우리한테 고생했어. 주님 앞에 너무 큰 잘못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생했어.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괴롭니? 너도 잘하고 싶었을 텐데 얼마나 속상하냐? 너도 다 알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저렇게 해야 잘 반응하는 너도 알잖아. 아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니? 너무 고생했어.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웃고 회복하자. 주님은 책망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속성을 아시고 그 속성을 안아주시는 게 먼저였어요. 세 번째,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의 처방으로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어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 좀 되니까 이제 호렙산을 불러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냐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도 끄떡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회복된 마음으로 40일간 이동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 바로 여러분 18장에서 850명을 여러분 엄청난 큰 바람과 불과 진동함으로 그 모든 자리에 있는 850명을 갖다가 쓸어버렸던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의 그 크고 강한 바람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땅을 진동하고 흔들어 저 악한 자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나를 죽이라는 저들을 하나님의 뜨거운 불로 태워 주십시오. 이세벨을 쓸어 주십시오 라고 기대하면서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지치지도 않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어도 참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예전에 그 뜨거웠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이세벨 이렇게 없애주세요. 저렇게 없애주세요. 하나님 제가 18장에서 제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세벨이 아니라 3세벨 4세벨도 다 죽여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갖겠어요. 근데 그가 기대했던 크고 강한 바람엔 주님 없으셨어요. 땅을 진동하는 그 지진 앞에서 주님 없으셨어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 앞에서 주님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소리를 없애고 줄이고 끊어내고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주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역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하고 극적인 사건, 안 되던 취업이 돼버리고 안 되던 결혼이 되어지고 스펙이 쌓아지고 무너졌던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갑자기 역전되고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회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오히려 내가 기대한 크고 화려한 사건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뒤집어주고 엎어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 화려한 역사를 내려놓고 그런 소음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에게만 나에게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할 때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자기 자신 모든 소음을 없애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면 믿을게요. 이렇게 해결되면 믿을게요. 주님 내가 취업하면 제대로 할게요. 주님 내가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우리는 그게 먼저라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 다른 것들 다 치우고 아무런 소음이 없고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 주님의 음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끊어내고 시간을 구별하고 세상의 기대, 세상의 소리, 소음들이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100% 충전하는 방법은요. 내 삶의 1%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하루에 1%는 15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1시간, 2시간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10분, 15분씩 주님께 나아가는 거. 사실 이 1% 가지고 충전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이거 하면서 그냥 솔직한 말로 컴퓨터 하면서 핸드폰 하면서 이렇게 다른 거 들으면서 주님께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 차단하고 단 1%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 15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때로는 한숨도 괜찮아요. 때로는 울기만 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그냥 내 마음으로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15분으로도 우리를 충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가 100분이래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시간하고 비슷하거나 그보다 좀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 일주일에 1%는 이 주일 예배, 주의 말씀, 주님을 예배하는 거에 여러분 이 1%에만 집중을 해도 우리 충전됩니다. 여러분 이 1%에게만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이 1%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끌고 가셔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집중만 해도 그 시간만 주님 앞에 철저히 반응하고 나아가도 우리의 삶을 끌어가세요. 여러분 이 1% 가지고 100% 하나님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1%, 하루의 1%, 일주일의 1%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선 배터리처럼 내 힘으로 버티다가 방전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 어리석은 놈,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루만주시고 크고 화려한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말을 걸고 계셔요.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다른 소리를 꺼야, 다른 것들을 내려놔야 들릴 만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셨던 그 예배의 자리 주님이 부르셔요. 다시 우리 만나셨던 그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다른 거 다 세상의 시끄러운 나의 모든 일들을 차단하고 주님 앞에 그 기도하는 시간으로 초청하세요.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1%라도 주님 앞에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키가 확 컸어요. 확 컸어. 사람의 몸도 이렇게 확 성장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언제 목사로서 가장 성숙하고 성장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런 매주마다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성장도 하지만 그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어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그때가 가장 치열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여러분 여러분 10년 동안 매 해마다 해왔다고 해서 이게 매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제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완성형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이번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통하여 나를 성장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가 15분이고 일주일에 1%가 100분 바로 이 시간입니다. 1년에 1%는요 3박 4일입니다. 3박 4일.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이번 수련회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다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너무 크고 이게 나의 귀를 막는 소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초청하는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이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길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을 세우고 싶은데 회복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 소음에서 여전히 그 세상의 소음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하고 나는 여기가 편합니다. 나는 그 세미한 음성이 불편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귀를 막으면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을 이번 여름 수련회 여러분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